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때론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실 때입니다. 그 결과가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면 그땐 정말 당황스럽다 못해 괴롭기까지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랬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아멘. 시인의 나라는 전쟁에서 배에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요, 시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문제가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고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요, 늑대 굴로 밀어넣으시고 죽게 만드셨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제 신앙생활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해도요,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때론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곤고할 때 생각하는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시인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시인이 결국 답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그의 고민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요, 답을 얻지는 못해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습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도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민한다고 해서요, 또 답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에 관한 고민은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욥이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욥을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했지만요,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 역시도요, 왜가 궁금했지만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지만요, 이 과정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요, 그분의 주권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는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답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고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시작되는 이 시인의 탄식을 보면요. 시인은 주께서 이렇게 주께서를 반복합니다. 지금 벌어진 이 패배의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요. 시인이 하나님 탓만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시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입으로 고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요. 시인은 하나님 탓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나온 한 해요. 제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요. 이건 결코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나와 그리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요. 그때마다 답을 얻기보다는 믿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교훈,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요. 아무튼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게 유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 그래서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제가요. 좋은 것으로 받은 한 해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에도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 오늘 그것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시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곤고할 때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인처럼 하나님 힘들 때에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올 한 해가 제게 그런 믿음을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 그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기대치 못했던 일을 당했던 것처럼 2021년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인도해 가시고 나와 우리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잘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